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드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바도 왕과 스바르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까지 4장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3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6장에서 37장의 말씀은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의 유다 침략에 대해서, 38장은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의 생명 연장에 대해서, 그리고 39장은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 죽을 병에서 살아난 히스기야 왕이 행한 실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사야 36장, 37장의 말씀은 BC 701년경에 있었던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 전역을 집어삼킨 산헤립은 랍사게 장군을 보내어 항복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랍사게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며 조롱하였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히스기야 왕을 버리고 항복하면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하겠다고 그들을 구슬렸습니다. 이에 본문은 유다가 이처럼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초반인 1절로 7절의 말씀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위협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 때 당대 강대국인 아수르 왕 사네립이 20만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는 많은 성들을 빼앗고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에 랍사게 장군을 통해서 온갖 조롱을 다 퍼부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절단을 통해 아시리아의 랍사게 장군이 말한 것을 듣고 그 옷을 찢었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절망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은 장례 때나 입는 것으로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삼배로 옷을 입었던 것은 히스기야 왕만이 아니라 국내 대신인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환난, 책망, 능욕, 해산할 힘이 없음이었습니다. 환난은 옴짝달짝하지도 못할 정도로 비좁은 환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한 상태에 있어서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현실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징벌은 지금 유다가 그 지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의 힘을 신뢰하려고 했던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능욕은 신성모독을 뜻하는 말입니다. 랍사게가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라고 망언하였는데 그때 수치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3절 말씀에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다. 임신과 출산은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여인이 출산을 하려면 있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신부에게 아기를 출산할 만한 힘이 없다면 임신은 임산부에게나 태아에게나 치명적인 위험이 됩니다. 산모가 해산하지 않으면 산모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해산할 힘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쁨을 해산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그와 같은 지경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희망이 끊어진 절망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절망의 상황이 오히려 소망의 상황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마름이 우리를 갈증나게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을 찾는 일입니다. 그렇게 시원한 물 한 잔을 찾을 수 있다면 목마름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히스기야 당시 강국이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고 합니다.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가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이스라엘의 항복을 요구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계속해서 자기를 협박하고 조롱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후 다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 그 글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 군사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한 것은 군사적인 행동이나 외교적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화려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는 말은 철저한 회개를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즉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는 것이 그의 문제 해결의 시작이었습니다. 살면서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되면서 희망이 생기고 힘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과 지혜도 얻게 됩니다. 또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확신도 가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기도하러 가면서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아수르 왕을 죽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예수님의 말씀 중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믿는 자에게 최대의 수치입니다. 특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보다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둘째 사망에 처하는 사람으로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이 바로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도 내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삶에 아무리 심한 폭풍우가 쳐도 하나님이 우리 옆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알면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식과 경험이 조금 있다는 것으로 진심으로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아가 깨어질 수 있다면 곧 문제와 절망도 깨지고 그의 삶의 희망의 서광이 찬란하게 비칠 것입니다. 어둡고 한적한 길을 갈 때 그 길을 혼자 가면 두렵지만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약한 사람과 함께 가도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 힘센 아버지가 그의 손을 꼭 붙잡아주면 전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길을 함께 동행하실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어릴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삽니다. 그러다가 청소년이 되면 친구의 손을 잡고 살려고 하면서 청년이 때가 되면 애인의 손을 붙잡고 살려고 하고 장년의 때가 되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잡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늙어서 힘이 없어지게 되면 그저 지팡이를 잡고 허무하게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언제나 생동감 있게 살 수 있고 가장 적절한 때에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배를 버릴 때가 아니라 더 힘있게 배를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아수르 왕을 죽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랍사게의 대군이 철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애굽을 정복한 구스 왕 다르하가가 자신을 공격하려고 올라온다는 말을 듣고 라기스를 떠나 림나로 요새를 확보하기 위해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셨고 간신히 도망간 산헤립은 자기 신인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하다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피살당하게 됩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도처에 살 길이 없을 것 같았던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의 서광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처럼 희망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귀한 은혜의 도구가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히스기야는 절망의 상황에 희망의 빛의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과 열심을 저희 삶에 덧입혀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